다들 한 주간 잘 보냈죠? 네, 잘 보낸 것 같아요. 얼굴빛이 좋아. 자, 그럼 오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읽을 준비가 됐죠? 됐으면 다 같이 한 마음 한 입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요 셋째는 드발리하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역대기의 본문으로 말씀을 짧게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짧으니까 더욱이나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아멘. 잘 듣도록 약속해줘. 약속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약속해줘. 약속을 합시다. 네. 어디 딴 데 가서 약속 쉽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집문서가 넘어가는 일이 있어. 재미없지? 자, 그럼 말씀 전할게요. 요새 목사님이 역대기 본문을 간간히 연구 중인데 연구하다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놓치고 있거나 가볍게 여기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이스라엘도 그것들을 놓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라가 멸망당하며 그렇게 망해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역시나 이 마찬가지의 것들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망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쉽게 놓치면 정말 망합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했다시피 이 역대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에서 나라가 망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에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 유다인들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과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집중하며 우리가 과연 이 과거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다시 하나님의 복을 잊고 회복될 수가 있을까? 그 답을 찾으라고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역대기 25장은 그 답으로서 성전의 문지기를 완전하게 세웠던 그 다윗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완전하게 세웠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성전의 문지기들에게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독특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 왕은요, 성전의 문지기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종교 조직도 또 정치 조직들도 24반열 혹은 한 달에 24,000명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하도록 조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2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조직한 거예요. 24가 아니면 12에 맞추고 있어요. 그의 절반인. 마치 다윗이 미신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특정 숫자에 꽂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와 정치의 조직을 구성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히 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씩 설명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진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전체가 다 채워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전함. 그 외에는 또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채워진 완전함. 그런 숫자가 12이었기 때문에 그 12의 배수들은요 완전함을 더한 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함을 무한히 더한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 숫자 12의 배수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반영하는 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쉬운 산수, 바로 그 12의 배수, 12에 12를 2번 더하면 숫자 몇이 나옵니까? 맞아요. 아유, 똑똑하다. 예, 지금 맞춘 사람은 자기 잘했다고 하면 뺨 한번 쓰다듬어줘요. 아유, 똑똑하다. 예. 예, 12에 12를 더하면 숫자 24가 나오죠? 예, 곧 여러분 숫자 24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갖춘 수인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네, 굉장히 쉬우니까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모든 종교와 정치 조직을 숫자 12이나 24에 맞춰서 조직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돼요. 다윗이 종교나 정치의 모든 조직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갖추었다. 다윗이 종교나 정치의 모든 조직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갖추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다윗이 정치 조직을 한 달에 24,000명씩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잖아요. 자, 그것이 단 한 명도 오차가 없는 24,000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정치 조직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성전의 문지기들을 24반열에 따라 세웠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갖추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곧 여러분 다윗은 숫자 24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에 노력했다고요? 앞에서 완전하고자. 예, 물론 실제로도 성전을 섬기는 조직은 12달 동안 2조씩 번갈아 들어오면서 24반열에 맞추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이 역대기서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을 그들, 곧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유다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 왕의 때처럼 회복되고 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처럼, 그 과거처럼 성전의 문지기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갖추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들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다시 다윗의 때처럼 회복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란 대체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문지기. 그들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야 돼요. 바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거룩함.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성전의 문지기가 해야 될 직무였습니다. 들어온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곧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때는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성전의 문지기 조직을 완전하게 갖추었고, 그래서 성전을 잘 지켜냈고, 이에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예, 다윗 시대가 누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 아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나라 그 성전의 문지기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온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시로 들었듯 이방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음란한 의식을 성전 안에서 행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문지기가 문지기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에서 그러한 죄악이 반복되자 역겨워하심으로
참고 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고요. 자, 그리고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아닌 진노를 쏟으셨죠. 무엇을 쏟으셨다고요? 진노.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드리고 또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행위는 결국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집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결국엔 집의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에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여겨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의 문지기가 자신의 직무에 실패했을 때 복 없이 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듯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복되고 망하지 않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잖아요. 누구에게로 성전의 터가 옮겨가게 됩니까?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과 함께 무너지며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로 그 성전의 터가 넘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전의 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성전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적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중적 성전.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성전이자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이신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떠나가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지도 않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자, 이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서 거룩히 지켜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라는 성전을 앞으로 거룩히 지켜내야 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전인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 성전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무엇을 잃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 자, 하나님의 복을 잃어가는데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한번 깨워보자. 저 일어나라고 머리까지 때려주네. 감사해요. 우리라는 성전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함부로 여기면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모욕하는 그 성전을 결코 복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성전의 역할을 버린 것이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곳인데 모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우리라는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성전의 터가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에게 넘어왔다고요? 우리. 더 개별적으로 쪼개자면 바로 나예요. 즉 여러분, 내가 성전으로서 거룩히 잘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메말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기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메말라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림이 별로 없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욱더 메말라 버리죠. 제가 판단하기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나라는 성전을 잘 지켜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요. 복이 메마를 수밖에 없게끔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교회들은 또 다른 요소들과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메마름에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이 떠날까 싶어서 교인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회복 방법이 아닙니다. 찢어진 상처는 꿰매야지 회복이 되지 계속해서 데일밴드 붙인다고 해서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회복 방법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이 시대의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역대기서를 처음으로 보았을 유다인들이 생각한 방법과 같습니다.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법이라고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낸다. 곧 성전의 문지기들이 다시 자신의 역할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는 성전을 거룩히 지켜내야 할 문지기는 대체 누구입니까?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나라는 성전을 거룩히 지켜낼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5, 기프티콘. 4. 너무 많다. 어떡하지?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자, 5살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프티콘. 5, 4, 3, 2, 1. 3명 기억해 놓을게. 오케이. 아유, 진짜. 너무. 맞아요, 여러분. 나라는 성전의 문지기는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에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낼 때 그 집의 주인을 주인 대접할 때 메마르지 않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이 복되길 바라며 권합니다. 여러분, 그 문지기의 역할을 나 자신에게서 올바르게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을 올바르게 세우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우나요? 어떻게 문지기의 역할을 나에게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딱 3가지를 권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처럼 지켜주세요. 아멘? 자, 그럼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을 인식하십시오. 성전의 무엇을 인식한다고요? 주인.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라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존재이지 성전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꾸준히 계속해서 나한테 인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불편해하며 그 생각을 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라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내버려버리면 결국 그것은요 성전의 역할을 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생각으로부터 나의 성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말이죠. 그렇게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려는 의식과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 성전이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며 사는 게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많이들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선명히 보여지고, 문지기를 도우셔서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도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내 주인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뜻도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주인. 자, 그러니 여러분, 문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성전을 열심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십시오. 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라고요?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이미 다들 잘 압니다. 요즘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들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알매도 그것들을 내 안에 들이는 것을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도 경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접하고 내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도 함께 같이 경험한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경험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예를 들까요? 제가 요새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찝어볼게요. 우선 먼저 하나 짚어서 음란물. 그것들이 분명 우리 사람에게는 쾌락을 주겠죠. 하지만 음란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음란물을 접할 때 나는 즐거워할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괴로워하신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요, 목사님이 요새 일주일 동안 틈날 때마다 유튜브 계정들 신고하고 다닙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 유튜브에 성인 사이트 홍보하는 계정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정으로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계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해악된 댓글들이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또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로 가입을 할 수는 없겠죠. 미성년자니까. 자, 그런데 가입할 수는 없지만 그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함께 게시해 놓은 그 음란한 사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려고 그 계정에 구독자가 수백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수백 명이 다 누구이겠습니까? 성인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이겠죠. 제가 그 현실을 보고 피가 거꾸로 쏟아서 신고하러 다닙니다. 왜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볼까 싶어서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앙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품고 있는 성전인데 그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자신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도 괴로워하실까봐 저는 신고하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요새는 어떤 방법을 쓴 건지 제가 신고하면 핸드폰이 멈춰버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알아보니까 매크로, 기계가 자동으로 댓글을 달려다녀서 사람들이 신고하는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지기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에 들이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식.
저는 요즘 이 시대, 우리의 시대가 허영의식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외모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 애인 외모의 스펙까지 자랑하는 시대예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 더 좋아 보이기 위해 허영을 부리는데 빠져버린 시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영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분께서 우리 각자가 내 안에 허영스러운 것들을 집어넣을 때 그것들을 경험하며 괴로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런 것들을 막아서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재빨리 끌어내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결국엔 여러분이란 성전이 복에 메말라가며 괴롭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것. 오늘 집중 잘한다. 좋아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듯 문지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결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아닙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잃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켜냄을 위해 가령 쉬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들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서 빼앗겨 나가는 거룩한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 거룩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왜요? 실천해야만 내 안에서 죽어버리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자랑하던 얘기할게요. 좀 목사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그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성이 있다고. 야성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요, 은혜 때문이었어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에게 실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었거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거든. 여러분, 실천하면요, 내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글로만 갖고 있다면 그건 죽어버려요. 하지만 실천해서 되살리고 끌어올린다면 꼭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복된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지기가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성전이 될 거라고요. 아멘? 왜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의 성전에 복을 쏟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복되게 될 거예요. 그 복됨을 여러분의 목양자로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다울 때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다움을 위해, 곧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성전을 지켜내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란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또한 그 거룩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내고, 나라는 성전의 주인을 인식하며 내가 주인 되려는 의식들로부터 또한 지켜내고, 그렇게 지켜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결코 완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무엇을 다하자고요? 최선.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실 분은 역시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 본인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아멘, 나라는 성전을 지켜내는, 더 나아가서 그 성전들의 모임인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문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성전의 공동체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